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그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 BCUSA의 선교 방향, 선교 목표, 또 선교 지표를 마태복음 25장 교회로 결정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그 선교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에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교회 어떻게 좀 이상하죠? 성경 그 장 구절을 선교의 목표로 세우고 그 교회로 설정했는가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 그 선교의 취지,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의 취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 귀한, 참 잘 설정된 그 선교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의 선교 지향과 같은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또 교회가 목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를 하되,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너무 자랑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선교를 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데에서는 평등한, 그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 수혜를 베푸는 사람이나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차등이 있어서 누구는 월등하고 누구는 조금 열등하고, 그런 차이를 두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자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로 그 관심을 가질 내용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누가 보잘것 없는 사람인가. 이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 목표가 어디에 지금 이렇게 목표하고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람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다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배웠다, 어느 정도 가졌다, 어느 정도 이뤘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더 그 위에 신분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신분 상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가장 그 보잘것 없는 자, 보잘것 없는 사람을 성경은 관심을 두고 그들을 그 교회의 존재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할머니들이 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두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닿지 않게 해달라고. 예. 뭐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가 어느 부모가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보잘것없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작은 자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살아서는 무병장수하고 치매 걸리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그저 2, 3일 앓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누구나 다 아마 원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살아야 최후의 심판 때에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오른쪽에 칭찬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 뭐 교회가 선교를 한다, 내가 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과거의 교회들은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고상한 언어들을 쫙 나열해 가면서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다, 구원이 임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선교 목표를 정할 때도 거창하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세계가 다 우리의 선교지다, 땅 끝까지 가서 우리는 선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선교 방향과 모토 또 지향 뭐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교를 했고 또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의 구원의 목표를 거기에다 뒀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내 신앙의 최고의 그런 목표다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의 그러한 반열에 올랐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구원 열차에 탔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물 마시게 하고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뭐 이러한 선교 사업을 내가 언제 했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해 쉽게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역시 반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보잘것없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그래도 웬만큼 이름 있고 웬만큼 배우고 수준이 나랑 거의 같거나 나보다 좀 위거나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대하잖아요. 나보다 뭐 가진 것이 없다든가 배운 것이 없다든가 사회적으로나 뭐 직업이든지 뭐든지 나보다 조금 떨어진 사람들하고는 잘 관계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최후의 심판에 가서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듣느냐, 그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 이 미국 이 LA 인근에는 노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노숙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하느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중에 나와서 보면은 이쪽에 우리 아마 여기가 정문이지 않을까, 로스크랜스 길이니까 거기 곧 들어오는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요 예배실 요 바로 옆에. 거기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노숙자들이 와서 자기가 딱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잠만 잡니까? 큰 거 작은 거 다 거기다가 이렇게 베풀어 놓고 가면, 저는 주중에 나오면 일단 문부터 다 열어 놓거든요. 왜냐면 이게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문을 열어놔야 그래도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딱 열어놓으면 아주 잔치를 벌려놨어요. 그러면 냄새 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또 쓰레기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대강 갖다 버리고는 이제 고모수 끌어다가 거기다 쫙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끗해요. 그럼 그 다음날 깨끗하니까 더 와요. 더 와가지고는 전과 똑같이 그렇게 아주 베풀어 놓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하죠. 더럽죠. 막 짜증이 나죠. 얼굴이 찌그러지죠. 냄새 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 합니다. 계속 치워놓고 깨끗하게 물 청소해 놓으면 그 다음날 누군가 와서 또 자고 그러겠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그래도 내가 물 청소해 놓으면 또 깨끗한 데 와서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지지난주에 뉴욕에 갔을 때에 그 유명한 피자집이 많아요, 뉴욕에. 그래서 애들이 그 유명한 집이라고 그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피자집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늘 있는 그 노숙자가 늘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제가 뉴욕 갔을 때에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늘 다닐 때에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노숙자분, 구걸을 하는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지 휠체어를 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고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앞으로 설교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불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전해주면서 이렇게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을 받으면서 God bless you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복 받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계속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가면서 많이 설교를 해요. 아무튼 고맙다. 너는 복 받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중하게 전해주면서 저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 예의를 다 갖춰서 두 손으로 이것을 주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그분하고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계속 설교를 하기에 내가 아멘 아멘 계속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니까 더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한 번의 그러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그 소외자, 혹은 노숙자, 혹은 거린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개인이 못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맨날 그걸 선행을 하고 돈을 주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이 절대로 못해요.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 절대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최후의 심판에 가서 오른쪽으로 분류되는 그야말로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 그들과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지만 내가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더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놈들한테 그거 줘봐야 저기 가서 술 사 먹든지 약을 하든지 절대로 주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절실한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표시하는 그것은 믿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그 의무와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각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무슨 홈레스 구호단체 이런 데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마태복음 25장 교회를 PCUSA 전체의 교단의 선교의 목표로, 교회로 목표로 그걸 삼은 거예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교회가 그런 그 사명을,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따지지 말자. 이거 우리가 줘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 줘봐야 그들 술 사 먹고 약하고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들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일단은 행동으로 옮기자. 조금이라도 구제하자. 적은 것이지만 구제를 하자. 그거라도 안 하면 내 생각에는 그들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처음 그 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당회에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헌금이 조금 많이, 평소보다는 많이 나오는 주일이 한 3주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부활주일. 부활주일 헌금, 특별 헌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절 헌금. 감사절 때 또 하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3절기 헌금 중에 한 주일 거는 모두 다 우리 교회 경상비나 혹은 뭐 다른 걸로 쓰지 말고 그 전체를 다 이러한 일에 뭐 구제를 하던 뭐를 하던 아무튼 우리 교회 이외에 다른 뭐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이런 선교로 쓰자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당회에서. 그게 안 되더군요. 거기에 찬동하는 그 장로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큰 그 헌금이 모이는 주일인데 그거를 거기다 쓰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평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뭐 교회가 뭐 크게 재정적으로 늘어났느냐 부흥을 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당회에서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경험적으로 저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 얼마, 숫자도 얼마 없기 때문에 헌금도 얼마 없잖아요. 매주일마다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이번 주일날 헌금이 얼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은 당회에서는 먼저 그런 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고 한 주일에 뭐 1,000불도 안 나오는 그러한 그 헌금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헌금 수입의 몇 퍼센트를 우리는 구제나 선교 사업에 쓰자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까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나중에 조금 저 교회 좀 인원도 좀 많아지고 헌금도 좀 많아 들어오면 그때 합시다. 그때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아예 체질화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질화돼야 내가 언제 그런 구제를 했습니까? 내가 언제 착한 일을 했습니까? 언제 내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뭘 줬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체질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제를 하고 누굴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예 체질화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아예 이것은 헌금은 내가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다 퍼센테이지를 정하지 않아요. 뭐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10%이지만은 10%를 하던 5%를 하던 몇 퍼센트를 하던 자기 나름대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수입의 몇 퍼센트는 나는 이거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라고 정해놓고 이것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안 많다고 안 해요. 나는 없으니까 못해. 없으니까 해봐야 뭐 이거 뭐 무슨 티가 나겠어? 티가 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네가 이런 구제를 했구나. 내가 언제 했습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체질화돼야 된다. 내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인간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작은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운 자, 작은 자, 가난한 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나의 구원과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가서는 직접적인 구원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예언서가 있어요. 그 예언서를 작성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이스라엘에는 특별하게 예언자 군이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자들이 여러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참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그러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라는 그 구별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예언한 것이 뭐 이루어져야 된다, 뭐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하는 그러한 그 방법도 다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예언이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 권력자나 가진 자나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충실한 예언을 한 그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로 구별이 됩니다. 참 예언자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체제에서 소외된 사람을 표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는 참 예언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 활동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언자뿐이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사회의 암적 존재로 특히 이 개신교회가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그렇게 그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서도 드러나듯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그런 면에서도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당회가 잠시 모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회가 구성이 겉으로는 돼 있는 것 같지만 돼 있질 않죠.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 3년제 3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교우 공동의회에서 선출이 되고 3년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고 또 전에 계시던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해결되는 것 같은데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해서 다 연한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없어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당회를 구성을 해야 선교 방향을 정하든 뭐하든 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당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장로를 공동의회 여러분들에게 공천을 하는 그 공천위원들을 오늘 당회에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 장로를 뽑는 게 아니라 공천위원을 뽑는 거예요. 그 공천위원들이 따로 회의를 합니다. 당회와는 별개예요. 공천위원들이
누구 누구를 누구 누구